예,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 다시 봅니다. 전도서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지난 시간 끝부분에서 헤아리서 무익한 재물에 대한 말씀을 5장에서 7장까지 전도서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재물이 무익한 이유에 대해서 오 5장에서 6장까지 우리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무익하고 헛되다는 말은 전제됐다고 그랬습니다. 헤아려서라면 이 세상뿐이라면 재물이 무익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전제로 한다면 재물도 유익한 것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무익한 이유 중에 첫 번째 5장 1절로 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말을 적게 하며 서운한 것을 갚으라는 그런 말씀을 7절까지 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제가 지난번 3절까지의 말씀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조심하라 이 말 삼가하라. 왜냐하면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가 기름진 황소고기, 염소나 비둘기 많은 재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낫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까닭은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저희는 그러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멀리하는 사람은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의 종교다. 왜냐하면 결국 깨달음의 종교라는 말은 계시의 종교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가,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는 보고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 편에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깨달음의 종교는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인간에게서는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나름의 상식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 전에 가까이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재물만 갖다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자는 깨닫지를 못한다.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서 제사보다는 말씀 듣는 게 낫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2절에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보통 어리석은 자가 말을 먼저 하고 빨리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조금 지혜로운 자는 상대방이 듣는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을 차분히 다 듣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이 하는 말에 어떤 결함이 있는가, 잘못이 있는가를 분석하고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셈을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말만 앞세우고 남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한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러 왔다. 자, 예를 들면 어린 사람이 어른에게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큰 실례입니다. 어른에게 갈 때에는, 젊은 사람이 어른에게 갈 때에는 어른의 말을 많이 듣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 앞에 가서 자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른을 가르치려 드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기가 어른을 가르치려고. 그런데 항차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만 앞세우고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이런 것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까 감히 하나님의 주관권 아래에 있는 인간이,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자기가 소원하고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얘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입을 열지를 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적게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긴다는 말은 비유를 드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꿈을 많이 꾸게 돼요. 그런 것처럼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결국 그 말 속에는 우매자의 소리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할수록 말의 실수가 적다는 얘기죠.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으면 안전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왜 그러냐면 말이란 자기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소리의 부호로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남이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은 말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마음속에 어리석은 것이 그냥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속에 어리석음을 몰아내게 되고 어리석음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매자의 소리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바로 말을 적게 해라 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4468페이지 밑에서 8째 줄 보면 4절부터 7절 솔로몬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서 범죄를 면하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그 서원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이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올무가 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로 약속하게 만들죠. 막 부흥회를 통해서 강제로 약속하게 만들고 내가 건축연보 얼마겠습니다 하고 강제로 그렇게 약속해 놓고 그건 하나님께 서원한 거니까. 저는 그걸 10대 때 경험을 했어요. 10대 때 어느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생활들이 다 어렵잖아요. 막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감정을 붕 띄워놓고 약속을 시켜요. 막 종이 쪽지 쫙 나눠주고 약속을 시켜요. 그러면 그 흥분된 기분에 막 사람들이 약속을 다 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가서 다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안 보내면 당신은 하나님께 서원한 자입니다. 이 서원을 하나님께 갚으십시오. 이런 성경 구절을 써서 그렇게 이제 강요하는 모습을 10대 때 봤습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그게 정말 그런 걸로 알았어요. 정말로 그래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했으면. 이게 지금쯤이면 우리 교회도 이제 지난 주일날 왜 우리 재정위원회 위원장 장로님 나오셔서 지금 아마 80 몇 프로가 목표 달성이 돼야 되는데 70 몇 프로밖에 안 됐다 그러잖아요. 이쯤 되면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연초에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금전에 다 정산하고 하십시오. 하기야 그런 얘기도 안 했는데 지난 주일에 보니까 아마 1년치를 그동안 밀렸다 1년치를 전부 다 청산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몇 달치 청산하는 분들도 있고. 물론 연말이 다가보니까 이제 약속한 날을 스스로가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 마음 없으면 안 해도 돼요. 돈 아깝고 정말 기쁜 마음이 없으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교회는 안 망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돈 없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없어서 망하는가? 말씀이 없으면 망합니다. 진리가 없으면 망하게 돼요. 이 구라파 교회가 여러분 아마 구라파 쪽에 여행하신 분들은 다 봤을 거예요. 또 우리가 텔레비에서 다 보지만은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 건물 다 지어놓은 거 보세요. 그 건물 지어보면 그 조각품 하나하나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다 한 겁니다. 하나도 우리 예배당처럼 이렇게 민트하는 게 없잖아요. 전부 돌로 다 조각을 새겨서 다 붙여가지고 아주 예술작품만 해요. 예배당들이 다. 성당들이 예술작품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돈이 많았댔는가를 알 수 있죠. 돈 많은 교회는 망해도 말씀이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걸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늘 제가 강조하지만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기 싫으면 안 내야 되는데 내기 싫은 걸 내놓고는 이제 불만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제 그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즐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 지을 때도 보면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금은보화 이런 것들을 갖다 냈는데 쓰고도 엄청 남았다. 엄청 많은 제목이 남았어요. 재료가. 그런 것처럼 교회는 즐거움으로 해야 되고 즐겁게 봉사해야 되고 이것이 곧 생명이에요. 즐겁게 한다는 말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단 10명이라도 말씀을 지키는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무너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이 억수로 많아서 건물을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구라파 교회처럼 텅텅 비어진 하나의 창고가 되어버리는, 때로는 술집이 되고 댄스홀이 되고 때로는 도서관이 되고 그 위에 봉다리만 잘라내면 댄스홀도 되고 뭐 술집도 되고 많이 그런 경우가 극장도 되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돈 없어서는 망하지 않는다. 진리가 흐려져서는 반드시 교회는 망합니다. 예, 그렇게 정말 구라파를 기독교 문화로 활짝 꽃피웠던 구라파 교회가 다 망한 이유는 진리가 왜곡되는 데서부터 그렇게 교회들이 망하기 시작한 사실을 우리가 역사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빨리 갚으라 이 말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서원한 것을 갚으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제물로 드리거나 어떤 일을 행하기로 서약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걸 서원이라고 그러죠. 서약으로 서약을 이루기를, 어떤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 그걸 바로 서원이라고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서약하고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매한 자가 되기 때문에 서약하는 것은 반드시 갚아 이행하는 뜻으로 노래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이 서원, 말씀 듣고 깨닫고 서원, 기도죠.
거하고 성취. 이게 우리들의 사고체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뜻을 깨달게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뜻을 깨달으면 우리의 서원, 속에 소원이 생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자꾸 가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중국 선교나 아시아 선교, 동남아 선교에 늘 기회만 있으면 생각하잖아요. 그 소원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면 소원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선교에도 조직하게 되고 또 선교 활동도 하게 되고. 그게 소원했으니까,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소원은 기도로 나타나요. 기도만 하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어가지고, 소원을 주어서 기도하게 해가지고 이루어 주신다. 이것이지 우리들이 배워나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소원하면 모르는데, 말씀 듣지 않고 깨닫지 않고 소원한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욕심에서,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소원이에요. 이것이 우매한 거라는 말입니다. 우매한 것. 자기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그것도 소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명예를, 자기 어떤 공적을,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중국 땅의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중국 땅에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주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어떤 욕심에서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굉장히 공로를 하나님께 많이 세워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부터 그런 소원이 나온다면 한번 갚아봐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봐라. 그 소원대로 한번 해봐라. 안 된다 이거죠. 소원대로 하지 않을 때는 네가 우매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건 지혜자이죠. 지혜자. 우리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닫다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원이 내 안에 담겨지게 되고 그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요. 그 소원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다. 이것이 지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야하고 이행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하나님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한다면 하나님 속이는 자. 왜 안 합니까? 못하니까 안 하기도 하고 또 욕심이 생기니까 안 하기도 하고. 어느 후배 목사님이 한 번 와서 아주 굉장히 얼굴이 밝아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교회 하나가 지어지겠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네 집사님이 자기한테 이번에 어느 땅만 하나 팔리면 반드시 교회 땅 몇백 평을 내놓는다고 그렇게 딱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그게 계약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계약만 되면 그거 뚝 이제 몇백 평 떼주면 바로 예배당 지게 됩니다. 내가 그 말 듣자마자 목사님, 집사님 하나 떨어졌네. 왜요? 두고 봐. 그 땅이 이제 돈 받으면 그 집사 안 나올 거야. 그랬더니 그 다음 코가 뚝 빠져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니까 그 집사 교회 안 나온대요. 땅이 계약돼서 다 샀는데 다 계약이 돼서 이렇게 됐는데 교회 안 나온다고. 그 교회 나오겠어요. 목사님 볼 때마다 자꾸 생각이 나고 땅 몇백 평 내는다고 약속했는데 양심에 찔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소원하지 말라. 네가 소원했거든 한번 갚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그렇죠. 소원을 했으면 갚아야죠. 입어야 한다. 소원대로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바에는 아야 소원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렇게 해갈 수 있겠습니다.
뜻이면 하고 뜻 아니면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열심히 일하고 안 이루어 주시면 안 합니다. 이것이 도리어 어리석은 욕심에서 나오는 서원을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갖다가 드릴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재물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는 뜻으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돈이 있어야 드리죠.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죠.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말씀 진리가 전승이 되는 것은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우는 자가, 진리를 열심히 배우는 자가 있어야 진리가 계속 전승이 되지, 열심히 배우지 아니하면 진리가 전승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집스럽게 성경을 자꾸 여러분들이 배우시지만 자꾸 깊게, 조금씩 깊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해드리잖아요.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 더 깊게, 더 여러분들이 좀 깨달아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생명이 닿는 날까지, 사실 이 가르치는 것도 그래요. 가르치는 것도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에게 깊게 잘 가르치면 물론 좋죠. 그런데 그게 그리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일평생 제자 12 데리고 가르쳐가지고 하나 그래도 실패했잖아요. 11 가르쳤는데 사실 복음을 전한 자들은 2 제자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그 다음 나중에 불러들인 야고보, 그 다음 나중에 불러들인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 나오고 요한 나오고 야고보 나오고,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바울 사도가 나오고, 그게 이제 신약 초기에 예수의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크게 활동했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수가 많다고 해서 큰 일을 하고 적으면 작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수가 많았으면 구라파 교회가 완전히 구라파는 기독교 국가인데 모든 백성들이 다 국기에, 나라마다 국기에 전부 십자가 있잖아요. 그럼 전 국민이 다 기독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깊게 분명하게 잘 가르쳐 전승했던가가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너는 정말 능력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 재물을 드리겠다 서약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는 것이 낫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물질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면서 재물을 드리겠다고 소원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듣는 것이 낫다. 그리고 내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고 사자 앞에서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하고 꾸짖어 솔로몬이 노래를 합니다. 네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고, 입으로 육체를 범죄케 말라.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소원을 하고 소원대로 행치 아니하면 범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안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놓고는 내가 실수했다,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소원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노여워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 얘기지만 함부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로 이러겠다 저러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는 예를 들면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노래한 겁니다. 곧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서약은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노래한 겁니다. 사람이 뭔가 이 도통, 제가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오면 우선 봉사를 앞세우지 말라. 뭘 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반드시 교회를 헐게 돼요. 교회 오자마자 막 뭘 자기가 막 이것저것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애쓰는 분들. 그래서 봉사보다는 말씀. 이걸 앞세워라. 그 다음 봉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 공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배우고 나면 힘이 나오죠. 말씀을 배우고 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어린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그때는 누가 봉사하란다고 해서 하고 그거 아니에요. 이 봉사는 하고 싶어 하는 거고 하면 즐겁고 그리고 하다 말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봉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무도 인정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연보도 그렇습니다. 막 열심히 하다 조금만 기분 나쁘면 연보 안 해버려요. 이제 그런 이해가 많다 이 말. 누가 인정하든가 말든가 내 일이죠. 안 그래요? 연보가 내가 하는 일이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내가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숙하다 보니까 어린 영혼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봉사라는 게. 땀 흘려 몸으로 봉사하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연보를 해서 돈으로 연보를 해서 어린 영혼들의 짐을 지는 것도 내가 할 일이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녀들을 낳아놓으면 부모가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왜? 자녀들을 잘 기르기 위해서. 그럼 돈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비도 내고 교육비도 투자하고 많은 돈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사랑의 봉사죠. 그게 부모의 할 일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교회 연보도 자기 할 일이지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일 없으면 또 보람도 없잖아요. 부모가 자식 낳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데서 삶의 보람을 느끼잖아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이게 자기 일이지 누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거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이 인정하든 말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남이 인정 안 할 때 그냥 포기해버리고 중단해버리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봉사를 앞세우지 말고 말씀을 앞세워라. 말씀을 배우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힘이 나면 봉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서약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으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한 거거든요. 자, 이러한 솔로몬의 노래는 해 아래서 인생들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배제한 상태에서는 무익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들의 행사, 인생들의 모든 행사, 일이나 행하는 일, 또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해 아래서는 다 무익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다음 넘어가서 8절로 9절 보면 빈민이 학대받으나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내용을 솔로몬이 노래합니다. 8절 이제 자기 아들 이 다음 대를 이어서 나라 왕이 될 사람 아니에요?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자,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빈민, 힘없는 자죠. 재물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돈 없고 소위 속된 말로 백 없으면 세상은 슬퍼 못 사는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강한 자가 늘 빈민을 학대하고 천시하고 그걸 아들아 네가 그런 모습을 보거들랑 어떻게
그런 모습을 보고 참 이상하다. 왜 저렇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학대할까?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은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를 나누는, 자녀들을 나누는데 큰아들 녀석이 힘이 있다고 맨날 힘없는 동생들도 두들겨 패고 동생 것 뺏어 쓰고 뺏어 가지고 가고 이런다면 얼마나 부모가 속상하겠어요. 그러나 큰 힘 있는 형이 힘 약한 동생들을 돌보아주고 붙들어주고 호위해주고 보호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듯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없는 자 빈민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될 까닭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는 정치가 뭡니까? 약한 자를 위한,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위해 주도록 하는 게 정치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강한 자들이 도리 약한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을 도리 학대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세상은 그러지 않지만은 도리어 오늘의 높은 자들은 강한 자들과 결탁해서 약한 자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는 걱정할 거 없는 게 그 높은 자 위에 또 높은 자가 있다. 자, 빈민, 그 다음 부자, 강한 자, 그 다음 이후에 통치자, 높은 자, 통치자. 이후에 또 있다. 이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이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 사람 위에 이 통치자가 있다. 그럼 이 통치자가 부자하고 결탁해서 가난한 자를 또 슬프게 해도 그것도 걱정 없다. 왜? 그 사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위에 계시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모든 자를 다 감찰하시고 살피시기 때문에 내가 이상히 여기지 말고 좌절하거나 내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너 자신이 정말 앞장서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높은 자들이 있다. 그 높은 자 있잖아요. 높은 자 하나님. 높은 자란 말은 거기 보면 게보힘이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70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10째 앞부분에 게보힘이라고 하는데 이는 장엄 목수로서의 표현으로 모든 권세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권세의 근원. 그러니까 부자의 권세보다도 통치자의 권세보다도 더 모든 권세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 게보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포악한 방백들이 힘없는 백성의 재물을 갈취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을 무너뜨리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 까닭으로 하나님, 솔로몬이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어차피 우리가 얼른 보면 강자가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살피고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것은 예를 들면 내가 힘 있는 내가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천시했다. 이때 이 사람이 어느 정말 골목길 구석에 가서 뜨거운 눈물로 흐느끼어 우는 모습은 엄청난 힘이 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엄청난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 눈물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 해서 함부로 힘없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행위죠. 정말 옛말에 그래,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안 그렇단 말입니다. 약자는 사정없이 그냥 강한 세력을 지니고 있는 나라가 약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도리어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든지 지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리고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다면서 왕도 밭의 소산을 먹는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 말은 땅에서 나는 모든 재물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 할지라도 밭에서 나는 재물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으로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한정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보니까 인터넷에 지구가 그냥 그 시간대 딱 치면 그 시간대 지구가 딱 보이더라고요. 이제 해 진 쪽, 해 있는 쪽으로 딱 나타나서 투명하게 보이는데, 그 딱 한정이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인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학생 수학 능력, 산수 능력만 있어도 나눗셈 하잖아요. 나눗셈이요. 초등학교에서 이것만 하더라도 이런 식의 자본주의는 가면 갈수록 강자와 약자의 차이는 엄청 벌어지겠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1%가 대한민국 땅 50몇 프로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전부 쓸만한 땅입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산악지, 모슬림의 땅,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에 다 떨어져서 그러지만은 가면 갈수록 마찬가지죠. 사람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땅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값은 점점 높아져 가는 거고,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1%대의 사람들의 재산은 점점 많아지고,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죽으라고 평생 벌어야 그저 한 연한평짜리 위에 바다리처럼 닭장처럼 지어놓은 아파트 한 채, 그거 하나 평생 벌어서 사기도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큰일 났다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를 안 가고 애기를 안 난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 장로님 뭐가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러다간 대한민국 없어진다. 없어지면 어때요?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 될 것도 아닌데, 안 그래? 이게 참 서글픈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간다면, 이런 식이라면. 그러니까 바로 지금 솔로몬의 아들이 하는 말이, 왕도 땅에서 나는 걸 먹는다. 땅에서. 그러니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낳아서 자라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땅에서는 막 곡식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잉여 곡식이 많아서 그걸 짐승에게 먹이는가 하면 짐승에게 먹이다 못해 남으니까 큰 배에다 싣고 가서 바다 한가운데, 대양 한가운데 가서 다 바닷속에다가 쳐지는가 하면, 한쪽 대륙에서는 굶어 죽어가는 인류가 이 주먹밥 하나를 얻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류가 지금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너는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포악한 백성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런 전제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이익은, 여기 나오잖아요. 땅에서 나는 모든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땅에서 나는 모든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어떤 한 부분, 어떤 특수층의 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뭇백성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고 나서 이렇게 땅을 딱딱 분배해 줬잖아요. 각 지파별로.
분배해 준 다음 워낙 살다가 잘못해서 땅을 팔아먹었다. 이렇게 띄어서 이쪽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이게 아주 팔리는 게 아니에요. 한 몇 년 지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요. 원지파에게로. 그래야 다시 평균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또 이 사람이 땅을 여기다 팔아먹잖아요. 이쪽에다. 그럼 몇 년 지나면 이제 다시 이 땅 돌려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항상 백성들이 골고루 땅의 소득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을 보아도 땅의 소득은 모든 백성들을, 모든 무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그런 원리에서부터 지금 솔로몬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 얘기입니까? 세상의 재물도 다 헛거더라. 재물이 무익하더라. 네, 한쪽에서는 썩어나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재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10절로 12절에 보면 은과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만족이 없어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서 빈민, 아주 가난하게 형편없이 사는 사람, 이 사람 재물이 다 필요 없더라. 그러면 돈 많은 사람에게는 재물이 필요한 건가? 그 얘기예요.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은 사람이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으니까 자꾸 더 많이 벌어 쌓으려고 하는데 쌓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걸로 만족을 못한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차지를 못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근심 걱정 많은 사람이 아마 이건희 회장일 겁니다. 제일 큰 가부모.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지금. 아들 문제, 아들에게 유산 물려 문제도 어떻게 될는지 걱정이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돌아오지도 못하고 미국에서 지금 괴로워 고민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건축 현장에 가서 부지런히 오늘 또 벽돌 전하려고 건축 현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한 사람은 지금 막 코가 비틀어지도록 깊은 잠에 취해서 드르륵 호를 골면서 피곤을 푸고 자고 있을지 모르죠. 이 말은 왜 솔로몬이 이런 말을 자기가 돈 다 가져봤잖아요. 엄청난 돈을 자기가 가져봤잖아요. 가져도 그걸로 만족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돈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걸로 만족이 없더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돈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부자도 만족지 못하는데 재물이 무슨 필요냐 이 말이 다 없대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한 자 비록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 계시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부자도 돈으로는 만족지 못하다.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만족하지. 이제 이런 내용이 바로 그 이면에 깔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역시 10절로 12절까지 해서 풍부를 사랑하는 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다고 하잖아요. 꼭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 처음에는 이제 술도 그런다고 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는데요. 사람이 처음에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건강에 의해서 건강의 필요에 의해서 술을 한두 잔씩 이렇게 먹는데 그 다음 좀 먹다가 보면 술을 먹는다고 그래요. 술을.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술이 사람을 생긴다고 하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돈을 법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돈이 돈을 벌어요. 이제 돈이 돈을 버는 정도쯤 가면 이제 돈에 취해버려요.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 돈을 지키느라고 이미 쌓아놓은 돈 지키는 수전노로서 일평생 살게 되는 것이요.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았는데 돈 벌어놓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없는 사람은 오늘 토큰값 호주머니에다 넣고 가다가 토큰값 떼게 돼요. 쓰리를 당하게 돼요.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은 한 번 판단 잘못하면 수억,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이 날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지난번 그 실례 말씀드렸잖아요. 다 늙어가는 노인 양반이 빌딩을 10채나 먹으러 가지고 있어요. 안 그래요? 대구에서.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제일 적은 거 그거 하나 팔아서 용돈 쓰겠다고 팔아가지고 그 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쓰러져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키는 거죠. 그 빌딩 10채를 지키기가 그리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돈의 노예가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시 돈도 인간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무익한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자는 야고보가 한 말, 최소한의 기준을 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아니고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최소한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먹을 거 입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줄 것도 있을 거고 뭐 더 많이 싸놓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도 우리는 만족지 못하잖아요. 그게 미련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지금 밥 먹고 입었으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3절, 왜 재물이 무익한가? 13절 또 나오는데, 무익한 까닭은 재물을 해가 되도록 지키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패단이더라. 솔로몬이 다 이제 경험한 거예요, 이것도. 자,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돈 때문에 쇠고랑 차고, 돈 때문에 비난받고, 돈 때문에 죄수가 되고,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병들고. 김우중 씨 병 들어가지고 공항에서 내려오는 모습 여러분 보잖아요. 휠체어 타고 내려오는 모습. 왜 그렇습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양반. 그런 경우를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돈이 물론 좋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돈 없이는 못 사니까. 그런데 해 아래서 큰 폐단이 있는데, 소유주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돈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소유하고 있다면 참 바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결국 재물을 잔뜩 모아놨다가 어떤 재난에 의해서 싹 없어져 버린다. 없어지고 나니까 아들 낳아도 아들에게 한 푼 줄 것이 없게 되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재벌의 아들이 결국 투신자살을 해야 하는, 이건 우리 역사,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왜 죽어? 아이고, 그 돈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을까? 오죽하면 죽었겠습니까? 왜 그런 것을 솔로몬이 의식하면서 재물이 무익한 거다. 그렇다고 하면 재물은 해 아래서 참으로 무익한 것이다. 재물 때문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재물은, 돈은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을 싸놓기 위한 건 아니란 말이죠. 싸놔봤자 갈 때 한 푼 안 가지고 간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가 다 알지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렇게 돈에 대해서는 한없는 욕심을 가지게 된다.
자, 이 부분에서 조금만 우리가 조금 성숙되지면 훨씬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워지고 따뜻해집니다. 이 부분에 조금만 더 우리가 성숙해지면. 아직도 끌어모으려고 하고, 아직도 내 걸로 모든 걸 삼으려고 하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 세월이 가면 갈수록 허탈해지는 거죠. 한없이 허탈해지는 거.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도 인간이 본능이 자기 소유가 되어야 되니까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삭막해져요. 자기 소유가. 그래서 이제 개인 경제,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자본주의 사회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본주의의 근본 이론은 아주 정말 강냉이 매달았다고 그랬죠? 요 원리에 의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에는 사회, 아름다운 세계의 건설이거든요. 행복한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건설하는데 건설 요원을 누구를 써야 되는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을 전부 노쇠로 만든 거, 노쇠로 본 거예요. 왜? 보여야 뛴다 이거예요. 달린다. 보이지 아니하면 안 달린다. 인간은 나태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현 정부가 자꾸 나누기 하려고 그래요. 나누기. 자꾸 가진 자들 걸 좀 세금으로 거두어서 없는 자들을 나누어 주려고. 벌써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면 시원찮은 직장 안 잡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시원찮은 직장 잡아봤댔자 100만 원도 못 주는데 안 잡고 가만히 있으면 실업자 수당에다가 뭐 이것저것 하면 상당수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뭐 때문에 시원찮게 직장 잡아가지고 정부 보조를 안 받을 필요가 있냐.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복지 정책이 더 되져가지고 정말 뭐 나이 들면 뭐 100여만 원씩 이제 노후자금이 나온다. 안 그러면 또 실업자금이 나온다 하면 완전히 모든 사람들이 그냥 태만해지는, 먹고 놀라고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경제 침체가 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한번 그 꼴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태하고 게으른 자들에게 일하게 하는 방법은 너 열심히 일하면 요거 네 입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네 것 된다. 이렇게 인간을 생각을 하고 자본주의 사회라는 이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짐승 취급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막 열심히 일해서 얻어놓은 게 다 자기 건가? 자기 거 아니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도 벌써 어느 선 딱 지나가면 국가가 관리해요. 다 그거. 일일이 다. 주변에 이제 컴퓨터가 생겨가지고 전부 소득 다 봐가지고 얼마 이상은 못 물려주게 하고 얼마 소득했으면 세금 얼마 내고 다 걷어들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100억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 그럼 국가 환원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국가로. 그러니까 서구 사회 같은 데서 이제 죽기 전에 노인들이 많이 사회로 환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이제 자본주의의 원칙대로 안 되지다 보니까 그 원칙대로 하려고 보니까 이제 뭐 한쪽에서 공산당이다 어쩌다 난리를 치지만 자본주의라는 건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세금을 내고 그래서 세금 많이 내가지고 힘없는 자, 약한 자들의 복지정책을 펴나감으로 골고루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방법이 그거고요. 공산주의는 아예 노골적으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먹자. 처음부터 그러니까 야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할 바에야 뭐 구태여. 그러니까 시간 가기 바라고 눈속임 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듯하고 안 보면 말고 관리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만단 말입니다. 이건 한 단계 썩이는 거예요. 짐승으로. 네 거다 하고 하면 열심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해서 벌어놓은 다음에 좀 뺏어가지고 각 약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서 복지사회를 이루어간다. 단계 하나만 더 들어간 것이지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제 문제만 하더라도 해결점이 없어요. 해결점이. 이렇게 해서 버는 사람 거 다 뺏으면 다음에 이 사람도 다 뺏어가는데 뭐로 뭐.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 돈 좀 벌면 우리나라도 벌써 외국으로 다 빼돌리고 자녀들 외국으로 보내서 외국으로 다 재산 빼돌려서 외국에 가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자, 이게 이제 바로 인간 사회인 것을 솔로몬이 내다보면서 다 헛되고 헛되더라. 그런 얘기를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아무것도 이제 자식을 낳아 물려줄 것이 없더라. 그 다음 15절.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으니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애써 일평생 정말 김우중 씨처럼 병들기까지 저렇게 했는데 마지막 숨 거두는 날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당연하죠.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정주영 씨는 내가 볼 때 재벌로서 좀 호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소를 수백 마리인가요? 그렇게 이어가지고 막 끌고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아주 그냥 큰 무서운 병이 그에게 없었는데, 이병철 씨도 깊은 병으로 갔죠. 그 다음 김우중 씨 저렇게 깊은 병 들었잖아요. 글쎄요, 지금 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도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재산 받았는데 저렇게 되면 얼마나 지금 소가리가 심하겠습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깊은 병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어느 장로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양 관리를 잘못하면 가벼운 병에 우리가 시달립니다. 뭐 가벼운 병. 그러나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깊은 병에 시달리게 돼요.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영양 관리를 잘못하면 가벼운 병, 적은 병. 그러나 마음 관리 잘못하면 깊은 병에 걸린다. 이게 결국 재물만을 위해서 이 평생 어두운 데서 먹고 번뇌해요. 근심 걱정. 그리고 병, 분노. 지금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참 좋은 예가 됩니다만은 아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분통 터지는 것이 이병철 씨일 겁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쩌다가 권력의 끈앞을 놓쳐놓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나. 다시 한 번만 잡기만 하면 내가 한 번 보복하겠다. 이런 이를 물고 아마 미국에서 앉아있을 거예요. 이러든 저러든 간에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병나기까지, 근심 걱정하기까지, 돈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돈 때문에 병나고, 돈 때문에 분노하고, 다 어리석은 일이다. 그래서 다 번뇌, 근심 걱정, 질병, 분노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인생에 전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는 것들. 그래서 솔로몬은 다 재물이 무익한 일이더라. 그 이유를 하나하나 대잖아요. 여러분 이건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잠언서, 전도서, 물론 성경 전체죠. 검증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진리예요. 그대로 받으면 돼요. 돈 때문에 친구 잃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 멀어지고, 돈 때문에 가정 다 정말 분산하고, 돈 때문에 속상하고, 돈 때문에 병 얻고, 전부 돈 때문에 그런 게 이 세상사예요. 돈은 도리어 돈 때문에 건강하고, 돈 때문에 즐거워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서로 정말 의의가 좋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오늘도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제가 초본을 20통을 떼고 인감증명을 20통을 떼니까 동사무소가 발가 어디서 오셨네요.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그러냐고. 깜짝 놀래요. 잘나서 그래. 그러니까 빨리 떼줘. 주민등록
인감증 20통하고 초본 20통을 떼니까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니에요. 왜 뭐 하려고 그러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슨. 마지막 운명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갈 것밖에 아무것도. 우리 하나님을 전제하면 땅 위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선한 일에 힘쓰고. 그래서 솔로몬을 그러잖아요. 선한 일에 힘쓰며 부지런히 선한 일에 힘쓰고 먹고 마시는 거 이상 없다. 그거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최고로 좋다. 먹고 마시며 선한 일에 힘쓰는 일 이상 값진 게 없다. 정말 우리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밖에는 불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절대 함께 기뻐할 수 없다. 자, 부자는 약한 자 얕보고, 약한 자는 부자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호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돈 많이 가지고 산다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없이 사는 건 간단해요. 쉬워요. 그러나 돈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전제하면 뭐든지 어려울 게 없습니다. 다 가져간다 해도 내가 늘 그러잖아요. 내 것 될 건 내 것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것.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스라엘 백성들 딱 지파별로 분배해 준 건 아무리 다른 지파가 가져가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이기 때문에 지게서 움직이지 말라. 땅을 경계하는 돌을 이렇게 딱 박아가지고 땅 경계를 정해놨거든요. 그거 갖다 옮겨놓지 말라. 하나님께서. 마찬가지로 재물도 하나님께서 소유주가 원한다고 해서 주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소유하기 위해서 번뇌하고 근심 걱정하고 병나고 그 다음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 땅 어떤 목사님을 해요. 앞에 땅 임자가 장난친다는 그 양반이 지금 장안중앙교회를 몰라가지고 그러는구만. 말 몰라가지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참 어떻게든지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고 밤마다 고민하고 저놈의 땅 임자를 어떻게 하면 구워 삶아서 이런다면 아마 그것도 괴로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힘에 붙이는 만큼 살 수 있으면 사고 그렇게 안 판다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저것이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일할 곳으로 주시는 거라면 언제 와도 온다 그 생각하면 그냥 사는 거거든요. 내 눈 뜨고 사는 동안 안 오면 안 와더라도 우리 지금 유아부 애들 유치부 애들 세대에도 오게 되면 다 오게 돼 있다. 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할 거 없고 욕심낼 것도 없고 안 그래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것도 없고 절대 이걸 알면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재물 때문에 병나고 재물 때문에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5장 18절부터 재물과 부여는 해 아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씀 우리 선고하도록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혜자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고도의 높은 성실, 성스럽게 지어오는 아름다운 찬양 노래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읽고 감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이 좀 더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해지게 하소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바보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고 총명하게 정말 무익한 세상 것 붙들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병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